구약성경 783페이지 욥기 2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욥기는 늘 읽으면 알쏭달쏭하죠. 그죠? 만만치 않은 내용입니다. 우선 23장에는 그 22장의 엘리바스의 끈질긴 공격에 대한 답이 이제 그 공격을 하는 엘리바스를 향하여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제 더는 대꾸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고 또 그만큼 이 고난 속에서 진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진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말씀을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실 분이다. 그런데 내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시는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10절에 있는 이 유명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 우리 잘 아는 것인데 이것이 앞에 있는 고난과 일종의 비명, 절망과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는 것이지요. 욥은 자기의 억울함을 또 자기의 진심과 순결함을 하나님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욥의 무죄함을, 정당함을 분명히 들어주시고 그렇게 판정을 내리실 텐데 만나야 답을 얻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제라고 하니까 이제 다시 무슨 말인가 싶죠. 문제란 뭐냐 하면 욥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공격하는 바와 같이 그가 무언가를 해결해야 답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 우리식으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문제라고 그러니까 무슨 잘못이 있다고 느끼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감추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시고 아직 다 나타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가 가는 길,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는 표현은 그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나님이 아직 다 나타내시지 않은 감추고 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일이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면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한 번도 알려주신 것을 내가 안 따른 적은 없다. 그러나 지금 당하는 일은 하나님이 속에 감추고 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따를 방법도 없다. 그러나 그가 신실하신 분이니 그가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요, 그걸 이룰 때에는 나에게 중요한 유익이 생길 것이라는 것은 내가 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래서 이 말이 나오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나니, 그 일정하다는 건 그는 늘 한결같으시니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타협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타협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적당히 봐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잘못을 눈 감아 주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일, 그 아들을 보내기까지 가지신 의지와 지극하심을 타협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신약적 배경을 갖고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겁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은 가장 중요하게 예수로 나타내신 깊이와 넓이와 높이의 내용, 예수로만 되어지는 죽음과 부활의 그 능력으로 들어오지 않는 구원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겠다. 선택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심의 깊이, 수준을 예수 이외의 것으로 타협하지 않겠다. 그러니 욥에게 일어난 이 일은 이제껏 내게 알게 하신 일을 내가 불순종한 적이 없고 내가 외면한 적이 없는데 일어난 이 일은 내가 지키고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 일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욥이 이제 알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래도 모를까요? 아직도 우리 이 처음에 나오는 2절에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 개정개혁이고 우리 그 원문대로 하자면 내가 혹독히 원망하니, 그런 직역하면 그런 표현입니다. 혹독히 원망한다는 건 대단히 불편하게 여기고 대단히 거부감이 느껴진다는 것으로 먼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성경에는 바로 이런 표현이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이 혹독한 원망에 해당하는 한번 히브리서 5장에서 누구에게서 이 동일한 경험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시면 놀라실 것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욥이 겪은 것과 같은 것이죠. 심한 통곡이 뭐겠습니까? 그게 기뻐서 통곡을 하겠습니까? 만족해서 통곡을 하겠습니까? 순종하는 마음에서 통곡을 하겠습니까? 견딜 수 없어서 하는 울음을 통곡이라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8절에 나오듯이, 성자 예수님이신데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 날카롭게
분명히 하자면 신성으로서 감당을 못한 게 아니라 인성으로 감당을 못한 거다. 이렇게 자꾸 미꾸라지처럼 비껴나갈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가 겪으신 고난이 욥이 한 것과 같다. 그거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것은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7절을 다시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이게 중요해요. 육체에 계실 때니까 인성에 있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러나 그 다음이 뭔가 보세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구역은 요 개정개혁 전번 거 개역 성경은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로 되어 있죠. 경외하심을 인하여. 경외한다는 게 뭐죠? 경외한다는 게 상대방을 두려움과 복종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넘겼다는 거죠. 결정권을 넘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해결이 됐나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아닙니까? 해결이 됐나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저는 뭐였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시옵소서였죠. 이거 만만히 보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맡겼죠. 경외하심으로. 경외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건 뭘까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답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사 인생을 겪으시면서 받으신 고난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는데, 그 고통으로 예수님이 배운 게 뭘까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셨죠. 아버지 손에 맡겼죠. 욥기의 고백이 동일한 맥락 속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통하여 배우는 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 문제를 자기가 다 풀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우린 자꾸 이제 순환 논리라고도 하고 환원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결국 종교라는 거는 그저 굽신굽신 해갖고 복을 얻어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너무 쉽게 원칙으로 가버리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이 고난으로 인하여 그가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문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입니다. 죽기 전에 드리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그의 기도에 영생은 아버지와 나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내가 누리는 하나됨과 사랑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죠. 그 하나됨이 여기 순종으로 나타나죠. 순종이란 다만 내 뜻을 접고 요구하는 대상에게 나를 복종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진정한 내용을 내가 채울 수 있는 것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경지를 포기하고 신의 은혜가 허락하는 경지로 자신을 넘기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기의 죽음이죠. 인간으로서의 죽음. 인간이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식과 자기를 목적하는 한계를 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과정엔 죽음이 있죠.
나를 내가 만들지 않겠다라는 한계에 부딪히고 그리고 죽어 넘어가야 비로소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의지의 문제도 어떤 의미의 이상에 관한 소원이 아니고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이 요구하는 존재로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어떤 은혜와 인도하심에 의한 넘어서는 자리의 경계선인 것입니다. 이게 욥기의 위치죠.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이걸 넘어서지 않고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가 가장 어렵죠. 우리는 쉽게 넘어가고 싶습니다. 새 친구들 얘기죠.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종교의 극치일 것입니다. 욥기의 필요는 거길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넘으려면 뭘로 넘어간다고요? 이 새 친구가 얘기하는 원칙과 무슨 정성과 보상의 경우를 넘지 않고는, 그것이 가지는 한계를 확인하지 않고는 그걸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새 친구가 등장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한계를 깨우치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욥이 하나님의 신비한 인도하심으로 죽음의 문턱의 인도함을 받아 자신의 경험을 낱낱이 고백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가 얘기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그리고 그것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와야 된다. 넘어가려면 죽어야만 넘어가는 것이고, 드디어 그는 자신의 죽음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욥은 초반에는 뭘 했습니까? 생일을 저주하죠. 생일을 저주해요.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합니다. 너무 고통이 심해서. 그러나 이제 진전될수록 오늘 이 자리에 오면 분명하게 그는 더 이상 죽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는 건 다만 중단하는 것이죠. 고통의 중단, 의심의 중단, 불안의 중단에 불과하죠. 그게 아니라 생각해야 되고 고민하는 것은 죽음보다 큰 것이라는 거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여러분 그 유명한 푸시긴이라는 시인을 아시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분의 시 중에 비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슬픈 노래, 저 비가. 오랜만에 시를 언젠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기억이 나서 푸시긴 시집을 찾아봤더니 번역이 달라졌어요. 그 글말이 조금 예전에 외웠던 거하고 달라서 제가 옛날로 약간 복원시켜서 그 중요한 부분을 기억나는 대로 이렇게 제가 복원했습니다. 지나간 날들은 숙취와도 같이 슬픔으로 내 영혼을 무겁게 누른다. 내 인생은 고단하고 미래는 파도치는 바다같이 비관적이다. 그러나 나는 죽고 싶지는 않다. 나는 살고 싶다. 살아서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싶다. 그리하여 근심과 불안 속에 기쁨이 있음을 알고 싶다. 후략. 뒤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이번에 그 본 시에도 번역이 옛날에 제 기억과 좀 달라서 좀 말이 재미없어. 여기 나는 살고 싶다. 살아서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싶다. 그리하여 슬픔과 근심 속에 기쁨이 있음을 알고 싶다. 그게 인간의 무서운 자기 정체성의 어떤 면모입니다. 죽어서 끝나는, 그래서 다만 한정된 시간을 마음껏 욕심을 부려보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욥기의 무시무시한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고 그냥 죽여버리면 쉬운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니까 이제 고단한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답니다. 타협하지 않겠답니다. 우리는 이 정도에서 그만해달라는 거죠. 이 정도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하신답니다. 그는 여전하시니, 그는 하나이시니, 번역이 이렇게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뜻입니다. 그는 일정하시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의 다른 변형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를 제가 그때 뭐라고 설명했죠? 언제나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이기를 중단하실 수 없는 분. 욥기에서 더 분명해졌죠. 언제나 일정하신 분, 하나님이기를 타협하실 수 없는 분, 분명해졌죠.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은 고단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이 비명과 절망과 고난으로 부르기 때문에,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존재가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푸시긴의 시처럼 그런 어떤 고통이라는 것으로 중단되고 그것을 소멸시키거나 완화시키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낳습니다. 소원을 낳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이 증언하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간구로 기도를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되고.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알라딘의 램프같이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어렵죠? 어려워서 더 깊죠. 더 놀랍죠. 인간이 뭔가, 인생이 뭔가를 알게 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무엇인지를 새삼 놀라게 되죠. 정호승 시 하나 더 소개합니다. 욥기 하다가 시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호승 시의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뭘 축하하나 한번 볼까요? 이 봄날에 꽃으로 피지 않아 실패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 보세요. 옆 사람 보기 없기. 이 겨울날에 눈으로 내리지 않아 실패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안 들 거예요? 나는 벌써 2번 다 들었는데. 네. 꽃으로 피어나지 못하신 분 손드셨군요. 원래 우린 아무도 없네요. 바위에 씨 뿌리다가 지치신 분 손드셨군요. 첫눈을 기다리다가 서서 죽으신 분도 손드셨군요. 네, 손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실패를 축하합니다. 천국이 없어 예수가 울고 있는 오늘 밤에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희망 없이 열심히 살아갈 희망이 생겼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죠? 기독교 신앙을 설명해서 알 수 있는 거면 그거 다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시인들이 누구죠? 말과 말을 이을 수 없어서 띄엄띄엄 쓴 사람들을 시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띄엄띄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곳에는 그 돌다리가 끊겨서 건너갈 수 없게 되어 있는 징검다리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저걸 쫓아오라고 놓아둔 디딤돌인지 빠져 죽으라고 치우는 건지 알 수 없게 되어 있죠. 거길 예수님이 걸어가셨습니다. 욥이 걸어갔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걷기를 소원했던 베드로처럼 우리 보고 길 없는 길을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를 의지하여. 욥기지요. 예수님의 성육신이요, 그 안에서 허락한 은혜와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인 줄 아시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축하합니다. 욥기에 입문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찌 욥기를 함께 울라고 주셨겠습니까? 거기 있는 하나님의 지극하심을, 놀라우신 인도를 확인하라 주셨지요.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망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능력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아들이 울고 통곡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